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사주에 죽는다고 나오니 결혼 앞두고 갈라선 두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딱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글을 쓴 기자의 형이 나이가 36살인데 이제 늦지막히 결혼하려고 애인을 집에 데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다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디서 사주를 보고 왔는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보니까 결혼하면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고, 또 사돈이 될 그 여자의 부모님에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죽는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 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 관계가 너무나도 심하게 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동생인 기자가 어떻게든 이 어머니와 형 사이를 좀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려고 이 둘의 자리를 마련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한 내용을 기사로 실었던 겁니다. 기자와 어머니의 대화 내용 중에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엄마는 왜 형 결혼을 그렇게 반대해? 왜 그래?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들어봐라. 결혼하면 둘 중 하나는 꼭 죽는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러자 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래? 엄마는 성당 다니면서. 마지막 반전, 바로 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점 보러 다니시거나 이 사주 보러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죠? 차라리 점 보러 가서 복채를 점쟁이에게 줄 바에는 저한테 오십시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다들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궁금하시면 수요 예배 오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이사는 언제 가야 됩니까? 손 없는 날 가야 되죠. 맞습니다. 이사는 손 없는 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손 없는 날을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손 없는 날의 손은 손님을 줄인 말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을 말한다. 손 없는 날이란 이 악기가 없는 날이라는 뜻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한다. 제가 화곡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그 부동산 가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이 이날인데 언제 오실 거예요? 몰라요. 내 마음대로 올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주팔자, 이 운세, 점, 관상, 토정비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이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관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이 얼굴을 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주팔자는 바뀝니까? 사주팔자는 절대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 월, 일, 생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주팔자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도대체 그 사람의 운명을 누가 결정했을까요?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일까요? 사람이 결정했나요? 아니면 어떠한 신이 결정했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 말을 믿고 점을 보러 갈 것입니다. 한편으로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그런 것을 믿는다는 것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조종하느냐? 그 사람의 운명을 누가 조종하느냐?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미신에 따르면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손 없는 날 그렇게 가는 것 귀신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여전히 현대인들이 그런 거를 믿는 거를 보면 참 귀신의 힘도 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웃으시는데요. 아, 왜 설교는 안 하고 귀신 타령만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미신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러한 미신들이 누룩처럼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읽으면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로새 2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골로새 2단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골로새 2단이 어떠한 놈들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골로새 2단이 이게 도대체 어떠한 놈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단과 대조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더 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졸지 마시라고 사탕 하나씩 다 드렸는데 조시면은 제 사탕 도로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 2단은 어떠한 2단이었냐? 첫 번째로 그들의 가르침은 바울과 달리 유대교적이었고 율법적이었습니다. 이 2단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한다. 이런 율법적인 규례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 2단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네가 구원받으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골로새 2단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헬레니즘 사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여기서 천사는 선한 천사이기도 하고 악한 천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중간의 역할, 이 양자 사이를 오고 가는 천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천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율법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천사들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도 이 천사들이 중간자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천사들이 중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진 책 새 본성론이라는 책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주라고 말하며
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한다. 천사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창조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주실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책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에 나오고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천사들에게 드리는 마땅한 순종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율법을 준 천사들을 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천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골로새 이단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 유대교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천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이러하다면 골로새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천사들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 천사들을 초등학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왜 학문이냐? 이것은 천사를 아는 높은 지식 수준, 높은 이 천사를 더 많이 알기 위한 더 높은 지식 수준에 도달해야만 천사를 기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힘써 알자 이렇게 골로새 이단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지적인 엘리트가 되는 길이고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임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 교회 이단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두 번째, 창조와 율법 수요에서 천사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지적인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지식 체계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며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세상의 주권자이시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미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바로 이 시, 노래가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구절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왜요? 천사가 더 높고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천사가 경배를 받아야 하고 천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득실득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영지주의적 신앙, 그런 골로새 이단들의 사상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에게 자꾸 넘어가니까 올바른 것을 전하기 위해 이런 노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단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고 이단을 찬양하고 점쟁이를 찬양하고 손 없는 나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대가 여전히 우리 시대에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결정하는 것이 공부입니까? 그런 말에 바울도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찬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천사 나부랭이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크신 분,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인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지요.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그 무엇,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행적과 마음과 생각이 담긴 이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사상, 모든 것들을 구현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다른 중보자도 중재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지식 체계를 가지고
지적인 완전함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집중되어 있고 그의 백성들은 그저 그것을 간구하기만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 세상의 가치관, 타락한 천사들이 주입하는 생각,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공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만 보고 사는 인생이 가장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다 예수님 잘 믿고 계시잖아요. 학창시절에 1등 한번 못 해봤는데 해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네. 네. 예,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공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공부 못해도 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성적표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비추어서 보이게 되고 자기의 인생이 보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공부를 힘써 알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이 창조의 때,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창조되는 순간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의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것은 천사들이기는커녕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우리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주권자, 통치자, 권세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즉 천사나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금욕을 한 이유, 그 천사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피조물이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도대체 그 천사가 무엇이길래, 그 귀신이 무엇이길래 그들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냐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러한 권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그러한 세력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를 의미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그런 악한 권세들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고 그 권세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경배해야 하고 자신을 따라야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십자가를 통해 이기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런 운명론 안에 살아갈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초등의 영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나는 원래 가난 때문에 루저야. 나는 원래 키도 작아. 나는 원래 못생긴 사람이야.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모든 운명론적인 장난에 여전히 놀아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 운명론적인 장난을 치는 세력들을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 않을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살펴보았던 그것의 연속성이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예수님은 새 창조의 시작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신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옛 창조의 머리가 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따르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냐?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표현하십니다. 교회는 새 창조받은 피조물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옛 창조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새 창조의 피조물인 우리가 모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왜 전 우주적인 몸의 머리가 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새 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피조물로서 새로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은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에 비유하자면 이 머리는 예수님, 이 교회는 몸통, 그리고 각 성도들은 손가락, 발가락, 귀, 눈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나는 못생긴 한라산 몸에 붙어있기 싫어. 나는 못생긴 한라산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손가락은 제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몸에 붙어있는 모든 손가락, 모든 지체는 바로 이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제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받아 출발하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이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새 창조물이 되신 성도님들도 혹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셨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 2장과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만이 마귀 세력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이 운명에 노리게 되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세상의 운명론을 믿고 점집을 믿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귀신을 더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로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셨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돌아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선함, 좋으심, 신실하심을 우리 안에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보내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